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으로요. 네 천사의 네 나팔 소리와 애굽에 임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겠어요? 9장이 있겠죠. 9장, 10장, 11장에 쭉 이제 8장에서 네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천사요?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한 2절, 3절까지 하고 5절, 4절, 5절은 좀 다루지는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잠시 정리하면은 7번째 인안에 7 나팔이 있지요. 그걸 이제 성경은 재앙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타포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고, 지난주에 그 나팔이 불려져서 말씀이 증거돼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거는 7번 7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거는 다시 창세기 언어에서 7의 창조, 즉 역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들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상고를 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른 천사, 그러니까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7 천사가 있고,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제단 곁에.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번제단, 향단. 뭘 가지고? 향로잖아요. 향단이죠. 향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이는 모든 성도의 뭐래요? 기도래요. 그리고 그걸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4절에 있는 천사는 7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죠. 그러면 이 번제단, 향단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늘로 올리는 그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7 천사가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드리는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땅에 쏟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향로가 리바노토스라는 단어인데 유향이에요. 유향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모략, 유향 생각나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어디에? 땅에 쏟으니까 우레는 이제 천둥이죠. 썬더라 돼 있고, 음성은 포네예요. 소리예요. 번개, 지진. 그러니까 하늘에 번개가 일어나고 번개 때문에 소리가 나고 그 소리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거죠. 자연현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포네.
음성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 같은 자연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서운 자연 현상은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싶어? 이거는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폰의 음성이다. 아니 신앙이 아니더라도 고대 시대인들이 천둥이나 그 우레나 이런 것들을 우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 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천둥이 치고 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 거는 누가 노해서? 신이 노해서 우리한테 뭐 벌을 주는 거다. 그런 신학이 이 샤머니즘 안에 깔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할 때 이런 자연 현상, 이런 현상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 그건 분명해요. 됐죠? 예. 일단은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음이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고 하죠. 요거는 에스겔서 10장 혹은 그 출애굽기 19장 등등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을 요한이 그대로 이제 차용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건 다 뭐냐면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천사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움켜쥐고 그거를 이제 성에 뭐 하는 장면이에요? 쏟는 장면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타파하고 있는 거라면 불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불심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뭘요?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 페이지로 가셔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지금 원래는 뭘 내리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뭘 내린대요? 불을. 그러니까 불우박 좀 하면은 그러니까 불 섞인 우박. 불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 그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피개, 이파, 악독, 우박 재앙이 있죠. 그때 표현된 말씀이에요. 그 우박이 불덩이에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그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성경이라는 게 다 그 이중적인 메타포가 있잖아요.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불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불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여기 타는 있죠. 이게 불붙는이에요. 불붙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이게 어떤 문맥인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수장이나 염소나 소를 반으로 갈라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른 짐승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지나갈 때 누구만 지나가요? 여호와가 횃불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모세는 가만히 있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딸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그 광야나 사막에 나는 그 가시나무 같은 종류래요. 정확하게는
명은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그냥 가시나무. 예. 그러니까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그 나무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본 거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은 것들을 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근데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이제 불로 성경이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또 뭐라고 묘사해요? 불성령 혹은 불의 혀라고 하죠. 그래서 찬송가나 찬양에도 불 같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 뜨겁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하면은 불같이 뜨겁다라고 표현할까? 그게 참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임재하셨다. 근데 그 불이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제단에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취한 이 불은 제단의 불입니다. 성막의 제단은 번제단과 향단 둘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의 불은 향단의 불이 아니라 어디요? 원래 번제단 자체가 그 번제물을 태우는 걸 하는 거니까 번제단의 불이죠.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지요. 나타나니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설명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비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그 표징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기름이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소위 말해서 솔로몬의 낙헌식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똑같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불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성, 번개,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요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16절. 이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세가 뭘 받으러요? 뭘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원고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뭘 먼저 봤어요?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답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요와 비슷한 것을 애굽에서 뭐 하나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과 시내산에서 경험한 10가지 말씀은 내용적으로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의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주 단편적인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도덕적인 개념인 거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10계명은 곧 뭘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10가지 재앙 뭔지 아시죠? 피개, 입파, 악독, 우, 매하고 나중에 누가 죽어요? 장자,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9가지 재앙에서는 바로가 꿈쩍도 안 했는데 누가 죽으니까? 첫째가 죽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나 결론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뭘 완성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말씀은 뭘로 완결돼요? 아니, 다 공부 안 했어요? 저랑?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산상수훈에도 얘기 다 했잖아요. 에스카토스 고드란스테스라는 마지막 하나로 완성, 10계명이 하나로 완성되는 게 또 11조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의 계명이 하나로 완성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400년 동안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야곱의 자손이고 애굽에 왔다가 나라가 족속이 강해져 가지고 애굽 왕들이 다 우리를 잃어버려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벙 찐 거죠. 좋은 거 줄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첫째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신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첫째 아들이 안 죽은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첫째를 살리셨네. 그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냥 아빠 따라가고 할아버지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뭘 봤어요. 홍해도 갈라진 걸 보고.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십계명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애굽 바로의 멸망과 죽음을 이르게 한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 그게 이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10가지 말씀인 거야. 그 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를 인도해요? 광야로 끄집어내서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여정,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그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 원리가 뭐예요? 계명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즉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배우면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 메커니즘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냥 겉에 있는 율법과 몇 개의 조항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을 아니 신학교에서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설교자는 누구만 증거해야 된다? 예수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성경의 강론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이라고 얘기해놓고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게 10가지 말씀인데 그게 단순히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계명이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림해서 뭐가 임했어요? 불 가운데 임했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이야기랑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8장의 7 나팔은 창세기의 7 언약과 함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주제? 출애굽.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걸 조직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게 참 저도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의 학도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자는 아니죠. 신학도로서 이 교리신학과 성경신학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은 우리의 육이 이 원자와 이 먼지의 이 조합인 이 육이 죽어서 우리의 그 의식이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출애굽이라니까요.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볼 때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겠지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경외심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심리적 두려움이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가지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치요? 이제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오늘날도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자연현상적 종말, 세기말적 현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6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3분의 1이 불탔다. 이런 하나님의 묵시적인 언어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적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보세요. 마지막 절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 버섯구름이 일어나가지고 그 버섯구름이 뭘 가려요? 해를 가리는 그것과 연결해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세기말적인 현상을 보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러한 신학적인 환희가 아니라 뭐가 생겨요? 두려움과 공포가 형성이 되잖아요.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 밖에 있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상현상은 자연재해를 통한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강림하심에 대한 표현이죠. 어디로? 땅으로. 그 땅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 역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지축을 흔드는 공포와 두려움을 동반한 사건인 거죠. 자,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겠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땅인 우리의 인생들에게 임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한 번 오셔요? 두 번 오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또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럼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은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됐죠? 예수님의 오심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반복되냐 그러냐면 성령의 임하심과 소위 말해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까지 들어가면 복잡한데 가끔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맛을 잃어버리고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 오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교회 안 오는 거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신앙의 어떤 힘을 붙돋는 어떤 정서적인 힘 정도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함은 단회적인 거예요. 마치 예수의 오심과 같이. 근데 그 성령의 임함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2장의 소위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내용은 많이 읽어보셨죠? 제가 볼게요. 오순절 달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이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잖아요. 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 본문에는 안 넣었는데 베드로예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어요? 윤리적으로 부족했는데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의식한 관점으로 볼 때 선명하게 바뀐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그 전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바뀐 게 뭐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지 못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진리를 증언하는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몇 달 50일뿐이 안 지났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그 전에 그 종들이 너 예수 쫓아갔다며 막 그러니까 또 피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동안 뭐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뭐 어떤 능력을 받았겠어요?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다가 증언하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설교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죠.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함으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극명하게 바뀐 현상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거요? 뭐 복음을 잘 전하는 거요? 전도를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겠냐고요. 뭐가 바뀌게 되냐고요.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전도 잘하는 게 표표적인 거고, 그 전에 봤던 구약의 그 예수 속에 있는 진의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된 거예요. 그게 예수를 증언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진 보세요. 계시록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은 오순절 사건과 같은 것이지요. 주의 영이 임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은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이 불려지는 이 이야기는 땅에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미디안 백성과 같은, 바벨 성과 같은 나에게 떨어지고 임하는 복음 증거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읽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7 나팔은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근데 오직 성도에게만 7 나팔이 복음의 소리로 들리죠. 이 나팔 소리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는 뭘로 들려요? 재앙과 공포와 저주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다시 읽어보세요. 권사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다시 아까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저주죠. 애굽이 경험한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럼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말해 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취하십니까? 복으로 취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취하는 걸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의지에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인문학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주를 받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임한 10가지의 저주는 애굽 사람들이 받은 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애굽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아 저주를 받아 나온 거예요. 이거 구분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졌는데 얘네가 애굽인들이거든.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애굽에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받아서 열의 마지막 하나로 출애굽한 족속이 나오죠. 그럼 이들에게 10가지 저주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또 뭘로 들어요? 율법으로 재해석해서 들으니까 다시 어디에 말씀이 돼요? 애굽의 말씀이 되잖아요. 기껏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좀 뛰어난 어떤 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차용하여서 얘기하잖아요. 자, 3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사실 10가지 말씀입니다. 같은 거예요. 애굽 즉 자아숭배자들 그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이 10가지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나 시인들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끔 어떤 게 나한테 뭐가 임했다고 표현해요. 재앙이 임했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굽적 자아가 그걸 감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을 고스란히 경험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다시 10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창세기부터 설명이 됐어요. 창세기의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개지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2개가 아니라 하나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애굽인들에게는 선악과이고 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나무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임하는 거고요. 종교인들에게는 뭘로 임해요? 재앙으로 임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주로 하는 종교적 실천 양식이 뭐예요? 주술이라 그래요. 주술이 뭐예요? 이게 단어를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단어장에 인간의 길, 흉, 화복. 길, 좋은 거. 흉, 나쁜 거. 화, 나쁜 거. 복,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이 현상계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으로부터 오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길, 흉, 화복을 누구의 힘으로? 초월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학 방식이 뭐라고요? 주술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우르르 쾅쾅하는 그 번개 소리와 태풍과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 주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 이 현상계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들, 이게 다 뭐예요? 이거를 주역에서 진짜 길흉화복이라 그랬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길흉화복을 뭐 하려고 그래요?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러죠. 거기까지 오케이. 예. 근데 어떻게 통제하려고 그래요? 주술이 아니라 이 현상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이 땅에 있는 길흉화복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랑 똑같지 않나요? 네.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성공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초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조정하겠다는 심보가 기독교의 믿음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조정해야 되니까 뭐라도 드려야 돼요? 뇌물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몸이라도 바쳐서
그 신을 조종해가지고 나의 길흉화복을 조종하겠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 예배, 봉사, 헌금, 헌신, 전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애굽인들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대부분의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이하 보세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예룹,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여룻바알이고 그가 기드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레와 암몬,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여호와도 섬겼지요. 근데 여호와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단지 율법이 있고 성막에서 제사가 진행될 뿐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들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킬 뿐이지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뭐 할 수 있는 기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농사의 신인 바알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 신당을 다 회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그렇죠? 그 기드온이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으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300명, 갑자기 제가 여기 1절에서 16절로 갔습니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미디안이랑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왔어요? 300명이요? 12,000이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갔지요. 그래서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마시는데 손을 움켜쥐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700명을 쫓아보내고 몇몇 명 남아요? 300만 남는. 그래서 기도원에 300명 그러잖아요. 3만 남아요. 3. 하나님의 수인 3만 남아요. 300명이 됐어요. 자, 300명을 세대로, 300명을 몇 개로? 세로 3을 하나씩 센 거예요. 3을 3으로 나누어 각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안에 뭐 횃불을 감추고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에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부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지네끼리 싸워서 죽여서 승리했다 그 얘기예요. 내용은 다 아시죠? 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300 용사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그 횃불을 항아리에 감춘 거죠.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이 나오고
나팔을 부니 아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나오고 나팔을 부니까 뭐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림 그려지죠? 그럼 이게 어떤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가나안은 누구예요? 7 귀신, 7 족속에 살고 있는 애굽의 또 다른 나죠. 나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미디안,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진짜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이 미디안 누구야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용사가 돼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야 한다 뭐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문명이 이교 문명을 정복하고 이기고 뭐 전도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이교 문명을 정복하고 이기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 정복이에요. 기독교라는 문화가 기독교라는 문명이 다른 이교 문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정복은 하나님의 삼백이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으로 살고 있는 애굽인 나를 어떻게 점령하여 정복해 들어오느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적용은 딴 데 하냐고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다 배워요. 나를 향한 말씀을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라고 뭐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용을 다 5만 가지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팔과 불로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300용사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아버지 바알 제단을 뒤집어 엎어서 불린 별명이죠. 가나안 전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미디안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정복해 가시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물 데사우루스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는 우리 안에 데사우루스 보물이 있대요. 됐죠? 그러면 질그릇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물 때문이죠. 근데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지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그릇을 어떻게 만드시요? 깨트리신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8절 이하에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가 사박으로 우벼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리를 당하여도 이게 다 얘기하죠.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은 결국은 뭐예요? 질그릇인 내가 뭐하는 깨트려지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을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뭐하여? 요 위하여가 디아예요. 전치사 디아 기억나세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방향은 어디로 가는 방향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성전 밖에서 에이스 앤 에피 아포
디아 그랬잖아요. 디아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열매가 돼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디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하고 디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가 디아예요. 그러니까 위하여라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통하여 혹은 예수로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 선악과 먹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이 문학적, 언어적 오류죠.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즉 질그릇에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그 보배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미디안 전쟁 어떻게 이겼어요? 항아리를 깨트려서 안에 불빛, 그 불빛이 나팔로 증거되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정복해 하신다는 게 보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체되고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그 재앙을 경험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를 끄집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마아쉐르, 그게 뭐예요? 11조라 그랬잖아요. 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고 한 창세기의 7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진 빛이다. 히브리어의 빛이 뭐라고요? 오르죠. 빛을 내는 물체를 뭐라 그래요? 마오르라 그래요. 히브리어 맴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원래 엄마의 가슴이 젖이 나오는 모양. 그래서 물이 나오고 젖이 나오는 샘물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는 장소, 그게 마예요. 맴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빛이고 마오르는 빛을 내는 자가, 빛을 내는 물체예요. 우리를 빛내는 자로 불러주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찌름을 당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미디안 전쟁으로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을 죽이는 말씀이었네. 근데 그 애굽인이 누구예요? 우리였네. 그거를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항아리를 깨트리면 횃불이 남겨지고 그 300의 횃불로 미디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 이 세상을 진리로 정복해 가시는 거죠. 그게 전도이고 선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전도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죠.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은 결국 장자의 죽음으로 기결됐잖아요. 장자, 즉 첫 번째 죽음이 10가지 재앙의 결론이네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율법에 보면 또
첫 것은 누구 거라 그래요? 여호와의 거라 그러잖아요. 또 웃긴 게 또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인가 처음 건 다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그런 또 적용을 또 하잖아요. 적용은 참 오만데 이상하게 잘해요. 정말 해야 할 때를 못하고. 하나님은 첫째를 반드시 뭐 하셔요? 죽이셔요. 첫 번째 거를 죽여요. 그러면 나의 첫 번째 거. 그 뭐예요? 애굽, 선악과, 옛자. 그걸 뭐 하신대요? 죽이신대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진리로 살아나는 거고,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저주받은, 소위 말해 애굽인들, 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을 제가 역창조라고 표현한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창세기가 계시록에 앞서 있지만 묵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계시록이 창세기 앞에 있는 거죠. 왜? 역창조를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니. 창세기는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초태생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죽이심으로 두 번째 것을 살리시죠. 아벨이 죽어서 누구가 나와요? 셋이 나오고,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10가지 말씀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애굽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재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인생은요, 재앙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많이 받는 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과 고생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게 중요해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냥 인격이 망가져요. 성품이 금가고. 그치요? 생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했다라는 거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위로가 될 때나 위로가 되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열심히 공부해, 너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돼요? 우리나라 직업군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업이 전체 지금 40%예요. 대졸이 필요한 직업이요. 근데 대졸을 한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예요. 그럼 어차피 30%는 뭐예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냥. 고졸이 하는 일을 대졸 졸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윤리적인 문제나 누구의 성격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회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구조적인 문제라 그래요. 가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좋은데, 사람으로 보면은. 그쵸? 근데 어떤 구조에 들어가면 아주 개가 되죠. 더럽잖아요. 더러운 꼴 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성품도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구조의 이 정글 세상의 이 세상, 그치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구조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구조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모르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넌 돼. 이건 말도 안, 그런 악한 구조에서 노력 열심히 해. 똑같은 거라니까요. 은혜가 뭔지, 우리의 인생의 죄가 뭔지, 이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줘서 그게 뭔지 안 자들한테 노력해, 힘써.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건 재앙이었어요. 그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도 또 애굽이었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을 불러주신 거예요.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의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불가항적인 은혜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자,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그 애굽의 재앙을 받아서 나왔는지를 이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알아먹고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그 10가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역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8장 7절 이하 보세요. 첫째 나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있죠?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리고 끊고 그 다음에 5, 6, 7은 또 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첫째 천사와 넷째 등등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읽고 나서 이렇게 딱 남는 거 있나요? 이 첫째 천사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그 바다가 던져지고, 해가 어두워지는데 다 뭐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뭐예요? 멸망받고 심판받아요. 그렇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에 3분의 1이 탔어요.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까 미디안을 정복할 때 누구였어요? 기드온도 300에 10씩 갔잖아요. 3은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3과 4가 합해져서 7이 되고 12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은,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한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 흔히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뭐 3분설, 2분설 그런 얘기 하지 않은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종교의 메카, 유다 종교주의, 사마리아 혼합된 곳, 땅끝 이방. 있죠? 뭘로 설명한 거예요? 3이에요. 3 기억나죠? 성전, 성막. 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이거 애굽, 광야, 가나안. 노아의 방주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죠. 바울도 하늘에서 몇 층천을 봤어요? 3층천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한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존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와,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3분의 1은 뭐예요? 말하자면 애굽이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는 거죠. 나팔 일곱.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8장에서는 8장과 9장에서 일곱 나팔에 불려 이후에 이제는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뭐가 일어나요? 보셨어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확장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뭘 진멸해요? 애굽적인 거를, 애굽의 내용들을 진멸해요. 진멸했지요. 그게 뭔지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도 성경은 3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도 3층으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도 애굽 광야 간으로 설명됐고 성막과 성전도 3으로 구분되었죠. 근데 3분의 1, 즉 애굽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고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그 애굽이 이 애굽은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죠. 옛성전이죠. 그게 이제 바벨론 성으로도 설명되잖아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서 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 이야기죠. 계시록 11장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소돔이고 애굽이고 바벨론이란 얘기예요. 자, 계시록은 출애굽의 메시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박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이 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애굽이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 불은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3분의 1, 즉 애굽을 멸하신다는 얘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한 재앙은 앞으로 나온 네 바람, 네 생물과 같은 이 땅에 임하는 네 개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네 천사가 네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죠? 앞에 우리가 나누었을 때 네 바람 기억나세요? 네 천사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네 개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개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게 나팔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 쉽게 첫째 천사 그냥 쉽게 영해를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해할. 첫째 천사 마태복음, 둘째 천사 마가복음, 셋째 천사 누가복음, 넷째 천사 요한복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앙의 말씀으로. 근데 그 재앙의 말씀으로 재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 나팔 소리가 결국 뭘 무너뜨려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뭘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율법주의 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성이라고도 하고 그 바벨론 성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파는 율법의 성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내가 그 바벨론 성이고 그 소돔 성이고 그 율법의 성이라는 걸 네 개의 말씀을 통해 들은 자들에게
해석되어진 10가지의 말씀으로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종말은 창세기의 재창조는 계시록의 종말의 완성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재창조가 뭔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한 10가지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애굽에서 재앙의 말씀으로 첫째 것이 죽은 자들에게 확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율법적 자아를 삭제하고 죽이고 깨트리는 그 내적 쉬부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완성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분들은. 모르죠. 말씀 증거해. 뭘로 증거해요? 율법으로 얘기하고 도덕법으로 얘기하고 성공법칙으로 얘기하고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깨트려지고 죽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디오코와 환난과 들리십스의 경험 자체가 말씀으로 인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 들리는 방언의 소리라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읽고 정리할게요. 요 4개의 말씀이 네 나팔로 불려지고 그 나팔 소리가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성, 지금 애굽이고 여리고 성이고 소돔이고 바벨론이 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미 애굽화된 그들의 해, 달, 별이 재앙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 3분의 1이 재앙으로 멸절하여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4개의 말씀이 하나님의 셋으로 임하면 이 땅의 애굽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걸 바울이 구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도를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항아리 속에 숨겨진 횃불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 질그릇과 항아리는 반드시 뭐 해져요? 깨트려져서 역사 안에 빛을 담은 뭐가 돼요?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은혜를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마오르로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오롯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언하였던 것처럼 이 보배가 질그릇, 육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그 은혜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재앙으로 깨트려지고 무너진 것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선하고 선명하게 목도하고 경험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프고 무지하여서 낭망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들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서 그 은혜 안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